할렐루야. 네. 오늘 또 방문하신 분, 또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우리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한나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 방문하셨고요. 또 오늘 등록하신 우리 전순주 우리 성도님 등록하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예, 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끝나시고 지하에 지하 아니죠. 1층에 VIP실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저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는 길을 엽니다. 감사는 길을 엽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주일 예배 때마다 길을 연다 이 시리즈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감사는 길을 연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을 행복지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지수. 그런데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는 빈민국,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행복지수가 가장 높아요. 우리나라는 방글라데시에 비해서는 훨씬 더 부유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몇이냐? 23위요. 23위.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아니고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으면 행복하고,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감사할 수 있으면 행복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면 불행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칼 히티라는 사람이 행복의 조건에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감사다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하면 젊어지고 감사하면 발전이 있고 감사하면 기쁨이 있다.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면 젊어진다. 감사하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면 기쁨이 있다. 여러분 젊게 살고 싶으세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젊게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감사를 고백해서 젊게 살아가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감사했다면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한 길이 열렸을 겁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향한 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감사하면 길이 열리고 감사하면 전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길이 닫히고 후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의지적인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사를 훈련해 가야 됩니다.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훈련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엄청난 축복인데 도대체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해가야 될까요?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요? 먼저는 원망과 불평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원망과 불평을 버리는 훈련. 원망과 불평을 버리는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시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하찮은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만나에 신령한 이 음식을 주시는데 하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반석에서도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들은 낮에는 덥잖아요. 광야 다녀오신 분들 아마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알 거예요. 저녁에는 춥고
그래서 덥고 추우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저녁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을 통해서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시간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을 보세요. 민수기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원망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악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회중.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전부 들으십니다.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말에 관심이 많으세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신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마다 아이고 못 살겠다고 말하면 하나님 귀에 들리셔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못 살아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아이고 죽겠네. 우리 은연 중에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못 살겠네. 죽겠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하실까요? 그럼 죽어라. 이렇게 돼. 못 살겠네. 그러면 못 살게 하시는 거고, 죽겠네. 그럼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이 씨라고 그랬어요. 말이 씨다. 그래서 내가 했던 그 말은 씨가 되어서 심겨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면 원망과 불평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면 감사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축복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기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언어를 바꿔가야 돼요. 원망과 불평의 말을 버리고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긍정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이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이. 왜냐하면 내가 어떤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있기 전에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한다는 건 이미 내 생각 속에 원망과 불평의 생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고 행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말을 바꾸고 감사를 고백하려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또 생각을 바꿔간다는 것은 좋은 것을 바라보고 밝은 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이 본성이 악해요. 이게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으니까 항상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바라볼 때 좋은 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쁜 걸 먼저 보는 거예요. 어두운 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걸 바라보고 그리고 부정적인 걸 바라보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이 생각 속에 들어온 것들이 결국 언어로 나와지고 우리 행동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늘 바라볼 때마다 좋은 것을 바라보고 밝은 면을 바라보고 가능성을 바라봐야 돼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 이런 말을 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 사실 고린도 교회는 거룩한 교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 많은 교회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고소 고발이 있죠. 근친상간이 있죠. 심지어는 파당을 지었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서로 간에 파당을 지었다는 이야기는 갈등과 다툼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할 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 바울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좋은 걸 바라봐요. 밝은 면을 바라봐요. 가능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바라볼 때마다 좋은 걸 봐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요. 그러면 광야가 다 나쁜 걸까요? 광야가 다 나쁜 거예요?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광야가 다 나빠요? 광야가 다 나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세요. 광야의 시간 속에서 예배가 나왔어요. 광야에서 성막이 나왔어요. 광야에서 율법이 나와요. 말씀이 나와요. 광야가 다 나쁘지 않아요. 그 안에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바라보는 것은 광야의 척박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바라볼 때 좋은 것을 바라보십시오. 긍정적인 걸 바라보십시오. 밝은 면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긍정의 생각을 갖고 믿음의 생각을 갖고 날마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에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스탈린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시베리아 수용소에 유배됩니다. 근데 시베리아 수용소에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솔제니친이 극적으로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탈출하고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훗날 이 시베리아 수용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이 수용소 군도라는 책인데 이 책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 솔제니친의 사람이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통해서 책 보여주세요. 책. 네, 책. 저 책. 갑자기 못단 얘기가 넘어갔어요. 네,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이 책을 저 책 아니에요. 잘못 나왔어요. 네. 근데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노벨 문학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Thank you, prison. 이런 고백을 해요. Thank you, prison. 고마워요, 감옥. 고마워요, 감옥.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조금 전에 나왔던 영상인데, 화면인데, 매튜 헨리라는 이 영국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는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 그랬어요. 보세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선택은 각자 개인의 몫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감사를 선택하시겠어요?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시겠어요? 날마다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때 102명의 사람이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 102명을 기억하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인 거예요. 그런데 65일 항해 동안에 절반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농사를 해도 별로 얻은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후가 다르고 땅이 다르니까. 그래서 옥수수 2알 가지고 한 끼 식사를 해결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을 누가 도와주냐면 인디언들이 도와줍니다. 이 옥수수를 어떻게 심고 재배하는지를 잘 도와줘요. 그리고 이 거둔 수확을 가지고 인디언들을 함께 초청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게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잖아요. 땡스기빙 데이. 미국에서도 가장 큰 절기를 이야기하면은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추수감사절.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원망과 불평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렸을 때부터 뭘 가르쳐야 돼요?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땡큐라는 말을 잘 가르치거든요. 아이들에게 땡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은 주세요요. 주세요. 할아버지한테 주세요 해봐.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주세요 해봐. 무슨 말부터 가르쳐요? 주세요라는 말부터 가르쳐요. 주세요 해봐. 주세요 해봐.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감사란 말보다 주세요, 주세요. 이게 머릿속에 각인되잖아요. 항상 가르칠 때 어떤 걸 가르쳐요?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감사를 가르치고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없을까?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나에게 아직 남은 게 있습니다. 남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일전에 광복교회 최경수 목사님이란 분이 기독교 신문에 글을 기고를 하셨습니다. 나의 영정사진이라는 글을 기고하셨는데 제가 그 글을 읽어보고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최경수 목사님이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병을 앓고 계세요. 시력을 점점 잃어가는 겁니다. 근데 거의 시력을 다 잃으셨어요. 근데 그 글에 이렇게 글을 기고를 하셨어요. 며칠 전 나와 내 아내는 사진관에 가서 영정사진을 찍었다. 올해 79세 동갑내기인 우리는 요즘 들어 몸이 자주 아프고 작년에는 아내가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제 세상 떠날 때가 가까이 왔나 보다. 장례 준비 차원에서 영정사진을 찍기로 했다. 나는 시각장애인용 선글라스를 벗어놓고 전에 목회할 때 쓰던 안경을 쓰고 활짝 웃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며칠 후 사진을 찾아와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커다란 돋보기를 손에 잡고 사진을 감상했다. 최근 나의 안과 주치의 교수님은 나의 시력이 98%가 상실되었음을 알려주었다. 나는 시력이 2%밖에 남지 않은 중증 장애인이다. 그래도 남은 2%의 시력으로 나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영정사진에게 이렇게 부탁했다. 나의 영정사진아, 장례식 때 네 사진 앞에서 너를 바라보는 분들에게 당신을 알고 함께 교제하게 되어 행복했다고 말해줘. 나와 함께 동역한 분들에게 당신의 수고를 기억하며 지금도 감사하고 있다고 말해줘. 영정사진아, 모든 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줘.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나자고 말해줘. 제가 2주 전에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시력이 2%가 남았는데 그 남은 2%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럴 거예요. 내 시력 98%를 다 잃어버렸어. 이제 내가 앞을 볼 수 없어. 원망하고 불평할 것 같은데 아직 내게 남은 2%의 시력, 남은 2%의 시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행복이 찾아오고 감사할 때 여러분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얻는 것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게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남아있는 것으로 감사할 때 축복의 길이 열려지고 남아있는 것으로 감사할 때 오늘 닫혀있는 문이 열려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출판사에 찾아가서 책을 내게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제목이 100만 번의 감사예요. 출판사에서 책을 출판하려고 보니까 안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책을 누가 출판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런 책을 누가 출판을 하겠어요? 내용이 없잖아요. 왜 이런 책을 출판하려고 그러세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축복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를 자기가 술, 도박, 마약, 여자 거의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더라는 거예요.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나왔던 내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단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 내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을 내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뭐가 있겠어요?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 시편 기자는 감사하고 감사하라. 우리 공주교 성도들이 원망과 불평을 떠나보내고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감사를 통해서 인생의 닫힌 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상을 감사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모든 일상을 감사하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상이라.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힘든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고 슬픈 일에도 감사하고, 다시 하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네. 힘든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고 질병 가운데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탈무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행복, 가장 큰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감사할 때,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하는 것.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시베리아 수용소에 유배되어 있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수용소 군도로 이 책을 쓰고 땡큐 프리즌, 감사합니다. 오늘 그 상황을 감사. 또 평생 교육자, 또 사회봉사 이 운동가로 섬기던 최규철 교장 선생님이란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최규철 교장 선생님이 얼굴이 흉측하니까 외계인 같다, E.T. 할아버지다, 그렇게 놀림을 받았던 분이요. 저분인데. 근데 이분이 교장 선생님이거든요. 31살 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언덕에서 굴른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에 불이 났습니다. 이 온 얼굴과 몸이 흉측하게 됐어요. 목숨은 건졌는데 청력을 잃어버리고 한쪽 눈이 또 실명하게 되고 한쪽 손은 또 녹아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눈, 코, 입 이게 전부 흉측하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수술을 30차례 이상 받는데 병간호를 하던 그 어간에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아, 이런 세상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런 낙심과 절망이 드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바꿨어요. 나를 살리신 데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이제부터는 감사하면서 살자.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귀가 다 타버렸습니다. 다 타버렸지만 그래도 들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가 다 타버려서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오히려 추운 겨울 귀가 시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귀가 없으니까 귀가 시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피고름이 나던 이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쪽 눈은 실명했지만 남은 한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입술이 타서 없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진리와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너무 얼굴이 흉측하니까 아이들이 놀리고 버스를 타려고 하면 버스 기사분이 타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식당에 찾아가면 식당 아주머니가 거지가 왔다고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최규철 교장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이 얼굴이 얼마짜리 얼굴인데요. 수술비가 많이 들어간 얼굴이에요.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노숙자들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좋은 일에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든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질병 중에도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늘 감사하시잖아요.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5천 명에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 몰려있을 때 어린 아이가 와서 오병이어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셨다. 축복하고 감사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 기도할 때 5천 명이 먹고 12광주가 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따라해보세요. 감사는 기적을 가져온다. 아멘이십니까? 감사는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가셔야 되는데 며칠을 더 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이제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시자 사람들이 눈초리가 그래. 예수님,
나사로가 죽기 전에 빨리 와서 기도해 줬으면 나사로가 살아났을 텐데 왜 예수님 이제 오셔가지고 나사로가 죽었다고 원망하고 있는 눈초리가 보여요. 예수님도 사람들의 눈초리를 다 아시죠. 참 놀라운 것은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감사를 고백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나이다. 아니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감사를 고백하세요. 그런데 감사를 고백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야기할 때 그가 죽음에서부터 살아나왔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쏟아 놓을 때에 죽음에서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감사를 고백할 때 어둠에서 그 가운데에 빛 가운데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나사로처럼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감사 기도를 올려지는 그 순간에 죽음에서 생명의 길이 열려집니다. 감사 기도 올려드릴 때 어둠에서 생명의 빛이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에만 감사하지 말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질병이 찾아와서 병원에 입원해도 감사하고 오늘 감사를 통해서 축복의 길을 열어가고 닫힌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살아있음에 감사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욥이라는 인물일 겁니다. 욥은 자녀들이 한순간에 세상을 다 떠나죠. 재산을 잃어버리죠.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가죠. 욥도 병에 걸리게 되죠.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욥이 보여줬던 모습이 있어요. 욥기 1장 20절 말씀.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요. 고난이 찾아오고 그리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그 순간 속에서 욥이 했던 가장 첫 번째 뭐였을까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가장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언죽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을 받는다? 찬송받는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첫 번째는 예배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찬양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22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온데 이런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내가 걸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평상시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막상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중에 병원 신방을 갔어요. 우리 권사님 다리가 부러지신 거예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권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평상시에 걸어 다니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 줄을 몰랐습니다. 네 발로 걸어 다니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막상 지금 다리가 부러지고 수술을 앞두고 있어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오늘 20대 자매예요. 20대 자매가 친구랑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다른 차가 와서 차를 부딪혔는데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친구 2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이 자매 1명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사고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이 얼굴이 그냥 다 상처가 났는데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이 양손의 손가락이 다 잘려버렸습니다.
의사들이 가능성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수십 차례 수술 끝에 목숨을 건지게 됐어요. 살아나긴 했지만 얼굴이 흉측하게 변했죠. 20대 자매가 이 손가락이 다 잘려 절단이 됐죠. 이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고 이후 한 달 이상 중환자실에 있는데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이 산소 호흡기를 빼주셨는데 얼마나 홀가분한지,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거, 이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치료를 반복하는데요, 이 얼굴이 다 망가졌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가 감사한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삐딱한 시선으로 모든 걸 다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난 머릿결이 왜 이래? 나는 왜 피부가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해?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도 늘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 못살게 굴면서 나의 삶을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김으로 진정한 아름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 얼굴이 다 망가졌잖아요. 그런데 이 망가진 얼굴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사랑의 흔적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동차를 쳤던 사람이 젊은 청년인데 감옥 갔어요. 감옥 갔고 그 어머니가 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는 거예요. 20대 젊은 그 아가씨 2명이 세상에 떠났고, 그리고 그 한 명 아가씨의 얼굴을 그렇게 쓰니까 미안하지 않겠어요? 알아서 그 어머니가, 가해자의 그 어머니가 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눈물 흘고 용서를 비는데, 이 자매가 그 어머니의 꼭 껴안으면서 그래요. 어머니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남은 인생 감사하며 사세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아침 습관처럼 눈을 뜨고 있는 것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걸어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살아있음은 기적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살아있음은 기적입니다. 살아있음은 기적입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을 떠나보내십시오. 못 살겠다, 안 된다, 틀렸다, 못한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다 떨쳐내버리고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질병 중에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축복의 길을 열어갑니다. 감사는 닫힌 문을 열어갑니다. 감사를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